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성도들이 잘 안 읽어요. 왜냐 그러면 현실감이 없거든. 내용이 가만히 보면 무슨 공상과학 얘기 같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재앙, 심판, 남이 상상할 수 없는 불의 심판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이지.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만 사람이 모두 심판당해가지고 죽고 쓰러져 멸망할 때가 사람 모른다 그래요, 성경은. 근데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지. 또 얘기합니다만 서울의 삼봉백화점 무너진 것 요한계시록의 사건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그 백화점 건물은 원래부터 지은 사람이 잘못 지었어요. 그리고 뭔가 조짐이 보였어요, 무너지기 전에. 근데 차단을 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지. 그 장사 잘 때는 백화점에 여러분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이 그날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 많은 세월 지났어요. 그날도 조짐이 보였고 이상하게 꼭대기에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더라고 보고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그 관심 써요 안 써요? 막 올라간 거야. 그게 좋은 거 사고 아름다운 거 다 취급하려고 돈 주고 사고 사람들이 수백 명 나가라 한다고 그 사람들을 뭐 때문에 나가겠어.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순간에.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한강다리 무너진 것도 그래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하나 둘 뭔가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 관심이 없어.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월호 사건 아이들 무고한 아이들 얼마나 죽었어요. 가다가 잘못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잘못돼. 출발할 때부터 삐끄덕거렸고 균형도 안 맞고 그럼으로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 도로를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떠난 거요. 몇 번 돈 벌러 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배가 이 지구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는 처음부터 잘못됐어. 참 배가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선악과 따먹고 사람이 안 되고 이래 거기다가 바벨탑 쌓는다 뭐 쌓는다 아무리 인간이 쌓고 문명을 발달시켜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파선할 수밖에 없는 배는 지금 삐딱거리고 가득하지만 사람들 모르고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 나타나네. 나중에는 중간에 박살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지구의 운명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뭐 이거 압니까? 모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런가 하고 그러면 한번 덮어놓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단 말입니다. 이런 의식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근데 하나님 우리 겁주려고 이런 소리를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 주려고 공부 심리를 말은 날 준비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나 엉터리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인봉을 7개 다 아무도 손 못대. 인봉을 7개 도장 찍은 문이 다 열고 이루어 나가고 해결하고 해야 이 역사가 마무리 딱 된다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 두루마리를 갈아가서 인봉을 하나 떼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놀라운 재앙과 무슨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져 나가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3가지의 재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7인 인봉, 7일 마지막 떼고 나니까 7나팔을 마지막 불고 나니까 7의 무슨 대접이 뭡니까? 불을 쏟는다. 불가마를 쏟는 걸 대접이라고 그래요. 7인을 뗄 때는 그래도 부드러워. 7나팔 불 때는 도망가고 싶어. 7 대접이 쏟아질 때 도망도 못 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이게 핵심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난파선을 하나님이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봐라. 이 지구의 난파선이 지금 나중에 파괴돼. 너희들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서.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에요. 부딪혀 다 박살 난단 말이에요. 박살 나는 걸 하나님이 얘기를 해놨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대책도 세웠어요. 박살나는 이 지구호에 새로운 배가 옆에 와가지고 사람들 그를 다 옮겨야 돼요. 그리고 든든한 배에 옮겨가지고 목적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요. 예수 구조선을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탑니까? 누가 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배에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아름다워, 천당 같아, 천당. 지구라고 하는 지금 배는 천당이야. 근데 우리를 구조한 구조선 보니까 꼭 무너질 것 같아. 저 타면 죽을 것 같아. 피를 질질 흘리는 그 배가 무슨 구조선이야?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네? 지구의 마지막 운명과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뭔가 하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지만 이걸 일일이 얘기했다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선이 막 무너질 때는 이제 무너질 때 어이구 날 살리라 그러죠. 그때는 늦어요. 뭔가 약간 흔들리고 뭐 지붕이 천장에 뭐가 떨어지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아이고 배가 침몰하네.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호는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점차 강한 농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아이를 잉태하면은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진동이 약간 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는 해산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어간에는 그 아이 해산할 때까지의 잔고통, 조금 심한 고통, 좀 더한 고통, 나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탄생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진동이 와요. 사람들은 맞아, 그 진동은 신경 안 써요. 박살나도 신경 안 쓴다는, 내 죽어도 신경 안 쓴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나아가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의 역사가 이렇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빗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또 어느 곳에서는 홍수도 일어나고,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곳엔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의 사인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요, 심판하려면 대번에 심판해 하루 만에 끝내버려, 세상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수백 수천 세월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멸망이 안 오고 여러분 버젓이 경제 발전, 뭐 문명 발전, 돈 있으면 잘 살고 하는 세상을 왜 놔둡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멸망을 금방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살다가 악한 사람도 오히려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은 뒤죽박죽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이니 심판이 아직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현실을 보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힘만 쓰면 된다. 갈 길을 잃어버린 거. 인간은 갈 길을 잃어버린 거. 이 지구선이 지금 배가 지구라고 하는 배가 지금 침몰되어 가는데 침몰하는 줄도 몰라요. 인간이 그 안에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뭘 그래요. 이게 현실이다 말이에요. 현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여러분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인 대접 이런 재앙들은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좀 윤리도덕적으로 가문에 기풍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채찍을 들고 만약에 해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요즘 그랬다가는 막 우리 나이 경찰에 신고했고 자기 아버지도 잡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옛날에는 아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해초리 들고 딱 때려. 한 대 때려가지고 알아들으면 그래도 안 때리지. 한 대 때려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아이한테 두 대 때려야 돼. 쫙쫙 때려. 두 대 때려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5대 때려야 된다니까. 끝까지 부모를 거역하면 너와 나의 인연이 끝난다. 너는 너대로 살아.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이제 지워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기풍이 있고 가문이 있는 집안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뤘다가 우리는 끝장나도 100번 끝장났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중간에 해초리를 죽을 때까지 맞은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날 대신해서 해초리를 얼마나 맞았길래 죽었습니까? 봤지? 너가 이런 사람이야. 이 아들을 너희 마음속에 담아둬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을 내려요. 하나님의 인을 내려요. 자연재난을 내려요. 우리가 자연재난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약간 휙 지나갔습니다. 한 2, 3년 지나갔나? 약간만 불어도 뭐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분 뭐 사업을 못하고 문 닫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 경제 혼란이 와가지고 IMF가 왔을 때는 얼마나 웬만한 회사들이 문 닫았고 사람들 굶주리고 얼마나 했습니까? 약간만 잠바람만 불러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가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 해초리 한 대 두 대 때려보세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해초리를 때려도 오래 때리고 오랜 기간을 두는 거예요. 처음에 7인을 떼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7 나팔 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강도를 센 대접을 때려 부어도
우리 인생들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없다. 그렇구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해요. 이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하고 영원히 죄를 가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계속 이 땅에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사인을 줘요. 재앙을 내리고 이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이 데시벨 재앙이 지금도 농도가 약하지만은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의 요한계시록의 흐름은요, 농도가 점점 센 물이 옵니다. 처음에는 얕은 물이 오다가 나중에는 물이 왜 이렇게 더 넘쳐? 아이고 나중에는 강둑이 넘치네. 온 시내에 넘치네. 온 세상이 넘쳤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읽어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몸소 느끼는 현실 속에 이런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왜 하나님의 그 인복을 뗍니까?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재앙의 심판의 역사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의 재앙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정말 말세 마지막 날로 하나님 정하시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간을 딱딱 정해놓은 건 아니라니까.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봉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또는 나팔의 경고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최후의 대접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누누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이런 것을 가슴속에 잘 담아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슴에 담아두기를 원하시오.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 하나님은 그 건넌 자리에 돌 12개를 쌓아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지고 구원받았는 줄 기억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담아두고 살아라. 마음에 담아둬라. 그런데 우리는 살기가 바빠 놓으니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언제나 뭘 먹고 살고 육신의 정은요, 좋은 거,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볼 때에 여러분 참 두렵고 또 한 가지는 소망찬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봐라,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데 나의 백성은 이런 망하는 세상에 뭐가 그래 즐겁고 아쉽다고 자꾸 뒤돌아보고 그걸로 쫓아가려고 하느냐. 지구선이 지금 파선하고 있는데 거기 좋다고 놀고만 계속 있으면 되느냐. 빨리 건너서 구조선으로 옮겨가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안 들어요. 두고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가 여러분 산풍백화점 될 거예요. 나중에
세월호가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나팔 소리를 불러요. 뺑 돌고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나팔 불면 돌아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지금 뭔 소리야? 왜 맨날 나팔 불어? 그래도 문 열고 성문 열고 도망 나와가지고 항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번 돌게 만들었어요. 하루에는 평소는 한 바퀴인데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으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그래도 7배나 시간을 주었어. 7바퀴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여유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배를 타고 있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또 경고하잖아. 봐라.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연재앙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저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만 아니다, 실제적으로도 일어났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 애굽에,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영적이요, 실제적이요? 실제적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딱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뭐로 변했다?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나? 그날부터 목말라가지고 고통이지. 온통 세상은 피냄새 나지. 거기다가 개구리까지 올라와가지고 밥상에까지 개구리 밥 먹으려는데 개구리가 10마리가 탁탁탁 튀고 올라오지. 사람이 잠잘라 그러는데 개구리가 이불 밑에서 톡톡톡 뛰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살아요? 밤새 건지르고 못 살아. 이가 온통 그 이불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여러분 파리떼가 밥 먹으러 가는데 막 새까맣게 집에 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 짐승이 악질이 들러가지고 전부 다 짐승이 변 들어가서 다 쓰러져 죽고 있네. 뭘 어떻게 살아? 그것만 끝나는가? 사람 몸에 전염 악질이 생겨가지고 피부병 생겨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피부병 걸리고 다 쓰러 죽지요. 못 살아. 거기다가 이상하게 하늘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 속에 불이 섞이니까 들어있는 짐승, 초목들 싹 다 타버리지. 그 강했던 애굽의 일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 출애굽기 나타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왕 신하들이 모세에 하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날에 자기 집으로 쏙쏙 숨고 짐승들을 다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준비한 신하들은 애굽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듣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을 내려가지고 온통 세상 어둡게 만들었지요. 예? 마지막에는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내려서 세상이 뒤집어져 박살이 나버린 것이 그 옛날 애굽의 재앙 아닙니까?
이런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이 지구상의 멸망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예표로 약간 보여주십니다. 봐라, 애굽이 이래 망했지. 애굽의 바로 왕도 끝까지 반항하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지.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이런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다고 찬양했지. 세상은 멸망하고 사라져도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떼신 7인의 재앙의 역사가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나팔 사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에 보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파수꾼들이 성 위에 서가지고 적군들이 쳐도 나팔 불러야 돼요. 빵빵 나팔 불러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 때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러야 성내 사람들이 무장을 한단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파수꾼이 쫄아가지고 나팔을 안 불어. 그래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다 멸망합니다. 이때는 파수꾼이 책임이 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서 죽었다. 그럼 파수꾼이 책임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 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나팔을 100번 듣고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박살나고 포로로 잡혀온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오늘 자연에 일어나는 각종 재앙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쌓인 나팔과 같고,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분 일종의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일종의 나팔이에요. 이 소리를 들고 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팔 내 귀에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만 하더라도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첫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몇 분의 1? 하늘에서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의 3분의 1이 수목이 사라지고 이런 모든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못 살아요? 3분의 1 그러면요 지구상 끝난 거예요. 그래도 3분의 1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물 흐르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서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 깨지더라. 그러니까 땅에 이런 경제, 바다의 무역 이런 것이 3분의 1이 박살나버리면요 바다물이 3분의 1이 썩어 생물이 죽으면 3분의 1이 죽으면 바닷물이 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바다는요 사람이 아무리 더럽게 만들어도 정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바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3분의 1이 썩어버리면 바다가 자신이 재생 능력이 없는 거야. 바다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무역이 어떻게 되고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며, 예? 밥 먹고 사는 사람 도저히 어떻게 될까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와, 다 죽네. 다 죽어. 보세요. 예?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모든
바다의 무역선들이 다 박살나고, 또 10절에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야, 떨어지는 곳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니까 온통 불이에요. 온통 불.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뭘로 세상이 망했습니까? 물로서 망했지. 그러니 마지막 세상은 뭘로 망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불로 망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러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관심을 안 둡니까? 이런 말씀을 다급하게 막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슴속에 이런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얘기예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더라도요,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두면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사과나무 심고 우리는 농사한다니까. 아이고 내일 멸망한다 기도원에 가자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이런 것을 가슴속에 두고 내 신앙 지키면요, 일 그대로 하세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새로운 구조선에 옮긴 사람이라. 구조선에 옮기지 못한 사람은 뭐 왕자왕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와 나무너진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얘기했죠. 오늘 이만치하겠습니다. 이만치하고 13절에 보면 다음 얘기, 예고편을 이 시간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것만 들어도 귀를 촉봉하겠는데 앞으로 새 나팔이 더 있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새겨두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경건하고 믿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면서 충실히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